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또 다른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위로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위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위로받는 것과 위로하는 것, 저희들이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위로를 받아야 돼? 내 처지가 왜 위로받아야 될 처지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받는 게 참 처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위로를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위로가 쉽지 않거든요. 위로할 때 위로를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위로를 할 때 보면은 그 위로하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 상처, 쓴뿌리, 낮은 자존감 이런 엉망진창이 되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로해도 위로를 잘 못 받아들여요.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나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러고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하던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러면서 열받아서 또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면 처량해 보이고 위로한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잡아준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혼자 있지 않다는 거.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게 위로받는 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위로를 한다는 거는 어때요? 내가 받은 위로가 있으니까 위로를 하고 내가 받은 감격과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누군가에 베푼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받아본 자가 위로를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어야지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온유와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위로라는 게 참 기쁨이고 큰 복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위로를 받은 자이면서 또 위로를 해야 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 있으면 그 체험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되니까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과 영향력, 또 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랑의 음성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들을 볼 때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심판, 책망, 저주, 사망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아니 이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무슨 위로의 하나님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무슨 위로의 하나님이냐, 아이고 무서워라, 맨날 죽는다, 망한다, 다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와서 사는 길 가고 생명의 길 가라고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에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고요? 망한다, 죽는다, 징계다, 심판이다, 끌려간다, 회개하라. 끊임없이 이사야가 전달했었는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심은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것.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런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저희가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본심은 뭐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위로받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우리 신자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누군가를 또 위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큰 복이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데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의 말도 다 사라지고 연기, 바람, 증기, 안개처럼 다 흩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을 말씀께 부탁했잖아요. 말씀께 부탁하고 말씀께 의지해서 말씀께 의탁했을 때 그 말씀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은 자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위로하는 자였어요. 다윗의 처지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과 스펙을 봤을 때 다윗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윗은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지만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위로할 때에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감, 담력, 용기, 확신, 이런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울을 위로하는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31절,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다윗이 듣고 이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니까 이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달했어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 애간장에 타고 들어가거든요. 애간장에 녹고 있어요. 지금 40일 아침 저녁으로 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자기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도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싸우겠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데리고 와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고 오게 된 거죠. 오게 됐는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처음 하는 말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저 소리치는 껍데기만 번지르한 저 골리앗을 보고 왕이시여,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대신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이에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목동이고 내세울 것 아무도 없는 무명인입니다. 무명인. 그러면 보통 왕이 목동과 백성과 군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위로해야 하는 게 그게 맞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목동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힘 빠지지 마십시오. 목동이 도리어 왕을 위로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내가 죽겠다, 정말 숨이 차 죽겠고 화가 나 죽겠고 열받아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돈이 그 죽을 지경까지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겠죠.
그 돈이 있어 본들 그 죽을 지경을 막을 수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명예와 인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명예와 인기가 죽을 지경이 되지 않도록 막고 있었다면 막았겠죠. 그게 못 막으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인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나에게 말로 얘기한다고 해도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위로도 격려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힘이 드러나서 영향력이 되고 진짜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흔한 거짓말이 뭔 줄 알죠? 뭐예요? 기도할게. 기도할게. 이게 제일 흔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말로 기도할게. 사람이 영물입니다. 영물. 영적 동물이라고요.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말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느껴져요. 이게 100% 옳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뎌지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가 있고 색안경을 낄 수 있기 때문에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2번, 3번 겪다 보면은 또 사람을 계속 오랜 시간 대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진심이 어떤 진심인가가 느껴져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말로 기도할게 하는 것과 정말 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 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요, 용기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할 때에 힘이 되지만 말로만 끝내지 말고 말씀으로 위로했다면 성김의 위로까지 실제적인 실천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로 기도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성김의 순종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까지 갔을 때 그게 영향력이 되고 진짜 참된 위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렇게 실제적인 위로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소서, 이 말만,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소서, 그 말만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제가 섬기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가서 실제적으로 싸우겠나이다. 이 순종, 실천, 이런 위로까지 목동이 왕을 위로하고 있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목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이 왕을 보호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다윗과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 없는 사울의 모습에 그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또 보세요. 다윗을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부른 사람은 사울이 불렀어요.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면접관이고 다윗은 면접자예요. 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데리고 와봐. 내가 면접하겠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면접관이 사울이고 면접자가 다윗인데 대화의 주도권은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고 면접관이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면접받으러 온 다윗이 도리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울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울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사울은 두려워하며 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받을 자,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다윗은 두려움을 이긴 자, 뭐가 있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주도해야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모든 교회 사역과 일 가운데 앞장서서 영향력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체험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감정 믿고 쫓아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왕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 목동이에요. 소년이에요.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지만 왕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진짜 온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다윗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을 볼 때도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을 봐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결단과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 믿음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사울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겁니다. 결국 사람의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위로자와 위로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배움에 많고 적음으로 위로자가 되고 위로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위로자가 되고 위로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제가 신방을 갈 때 항상 물어요. 기도 제목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주세요. 부르고 싶은 찬양곡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물어요. 그 이유는 그분에게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는 말씀을 찾고자 하는 제 방법이에요.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어떤 관심사와 어떤 문제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느 정도 느껴져요. 찬양곡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보통 흥얼거리며 좋아하는 찬양곡을 찾기 때문에 그 찬양곡 속에 있는 가사와 곡을 통해 가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렴풋이라도 짚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 미리 말씀을 뒤적뒤적거리면서 말씀으로 찾습니다. 왜? 목사가 신방을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 그 가정에 위로가 임하고 저는 잠시 왔다 돌아가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이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가족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제가 신방을 준비한다고요. 말씀을 믿으세요. 다윗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일상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말씀을 믿는 가운데 담대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위로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위로했는가 봤더니요, 간증으로 위로하더라고요. 간증. 이 간증은요 우리 삶의 신앙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얘기하죠. 너 대학 어디 나왔냐? 너희 엄마 아빠 뭐 하시냐? 너 재산이 얼마냐? 너 공부 어디까지 했냐? 너 외모가 어떠냐? 스펙을 얘기해, 스펙. 그 스펙을 얘기하지만 그 세상의 스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스토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스토리가 간증이거든요. 그 간증은요, 하나님의 택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펙, 나가서 자기가, 한국은 더 해요. 한국은 이제는 돈만 있으면 대학 가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대학이에요. 여러분, 대학의 졸업장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졸업장이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삶의 간증이 된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스펙은 나를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꿔놓습니다. 다윗에게 이 간증이 있었어요. 33절, 34절, 35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위로를 받은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지금 위로를 바로 수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로를 했어요. 왕이시여 사람의 말에 낙담하지 마소서 말했는데 이 위로를 안 받아들여요. 사울이 안 받아들이고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면접관인데 아니 목동 소년 어린애가 와서 도리어 자기를 위로하니까 멋쩍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들킨 것 같은 거야. 자기 마음이 들킨 것 같으니까 멋쩍은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 이스라엘 군사들도 못하고 있고 왕인 나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얘야 골리앗은 우리가 인정하는 용사다. 근데 너는 그저 애일 뿐인데 네가 어떻게 쟤랑 싸우냐. 못 싸운다 돌아가라.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이 한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안에서도 그 8 형제 중에서 아빠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고 그냥 소년이었고 애였고요. 골리앗은 온몸을 철과 노수로 두르고 있는데 얘는 그냥 다 누더기 옷 하나 걸치고 있어요. 군사 기초훈련도 안 받았어요. 학벌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냥 양치더원 목동입니다. 이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소년이에요. 애예요. 미성년자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돌아가라고. 너는 저 골리앗 용사와 못 싸운다. 너는 애다. 못 싸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라고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사자가 내가 지키는 양 새끼를 물어갔을 때 내가 그를 쳐 죽이고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그 새끼를 구해내고 자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의 스토리가 이기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제가 쳐 죽였던 사자와 곰처럼 저 골리앗이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제가 제 양새끼를 뺏어가는 그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과 제가 싸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는데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소년이 능력이 있어서 사자와 싸웠습니까? 이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곰과 싸웠습니까?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다윗이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과 삶의 스토리가 골리앗의 스펙을 이긴다고 다윗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 왕이시여 맞습니다. 저는 목동이고 아무런 군사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될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허공을 치는 이런 어리석은 싸움꾼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다고 못생겼다, 못났다, 어떻다 저떻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다고 나를 비난했다고 니 뭐라고 했냐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이런 허공을 치는 어리석은 싸움꾼이 아니에요. 다윗도 싸움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책임감을 다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야 될 때와 나서야 될 때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싸우자는 이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저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감정 조절 장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감정 따라 들쑥날쑥하고 좋았다가 웃었다가 흥분했다가 울었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애먼 싸움판에 끼어들어서 뭣도 모르고 누구 편들다가 막 허공을 치는 이런 싸움꾼이 아니에요.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상과 이유와 목적이 명확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싸움의 대상 블레셋 골리앗, 이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확하게 싸움의 대상과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고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싸울 때에 그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우리들의 싸움은 헛싸움이에요. 헛싸움. 무지한 자의 시장판, 저 난장판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싸움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군대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골리앗과 사울을 세상 가운데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내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싸움은 신앙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스토리, 간증 많이 만드셔서 어려움이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워하는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이 수많은 그 싸움에서 이겼던 승전의 소식들, 그 신앙의 스토리, 그 간증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이게 그 사람의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 심령에 박혀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불같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가 걸음을 걷고 다윗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위로했는가 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확신 있게 위로해요. 너무너무 이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림과 요동침이 없는 확신으로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니까 사울이 그 확신 있는 메시지에 설득을 당합니다.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확신 있는 현재적 신앙이죠. 모든 신앙과 믿음은요, 현재의 나에게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저땠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애가 그때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내가 그때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과거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현재적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지금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싸웠는데 지금 왜 못 싸우냐고. 왜? 과거의 신앙으로 머물렀고 지금 현재적 신앙과 열매가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현재적 신앙이 될 때에 현재의 열매가 있어요. 맞아요. 과거에 좋았던 신앙 이런 것도 그게 의미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첫사랑의 기억, 신앙의 추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좋았던 신앙과 믿음에 매여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지금을 살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게 옛날에 이 옛날만 얘기하고 있으면은 지금은 그러면 무슨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확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확신 있게 말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확신이 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니까 복을 주시는데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는데 안 살면 어쩔 수 없고,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자가 말하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서 그게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는 확신 있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고 걸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확신 있게 전달할 때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확신 있게 선포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저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궁금증과 이 부러움과 이 감탄사가 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설득을 당한 거예요. 지금 34절과 35절 좀 전에 봤었던 내용은 결국 뭐였어요? 34절, 35절은 과거에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37절은 과거의 메인자가 아니라 현재적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사울에게 간증으로, 확신으로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순간순간의 위기 앞에서 용기와 담력이 실력으로 드러난 거죠. 세 가지를 봤어요. 다윗이 가졌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한 체험의 간증, 그리고 지금도 확신 있게 믿는, 확신이 있는 그 현재적 신앙. 이 세 가지를 다윗이 다 가지고 있었더니 워낙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 교만하고 자만했던 사울이 설득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골리앗과 사울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적 안목과 시각과 믿음, 간증, 확신 이런 건 없이 그냥 세상에 보이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 때도 있죠. 40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이 있는데 이들이 마치 자기가 엄청난 용사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뒤에서 소리나 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겁 많고 두려움 많은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이미 다 봤잖아요. 온 몸을 철과 노수로 두르고 있고 앞에 또 방패 잡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보호막을 세우고 자기는 저 뒤에 숨어가지고 뒤에 서서 나와라 나와라 싸우자. 이 겁쟁이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진짜 용기 있고 진짜 자신 있고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지가 나와서 싸워야지. 뒤에서 온 몸을 눈만 빼꼼 내놓고 온 몸을 녹과 철로 다 두르고 앞에 방패 잡은 사람 세워놓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용사예요? 겁쟁이지. 겁 많고 두려움 많은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놋도 없고 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는 용맹, 이 다윗이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용사 아닙니까? 참 용사죠. 우리 주변에 이런 골리앗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소리치는 사람들 주눅들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그 골리앗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골리앗이 사회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온통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볼 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영혼들이다. 얼마나 겁 많고 세상에서 소리칠 데가 없으면 집 안에 들어와서 연약한 아내 붙들고
연약한 자녀 붙들고 소리 지르고 있냐? 아이고 못났다 못났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울도 많아요. 허세와 허풍에 쩔어가지고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허세와 허풍에 자기밖에 몰라서 교만과 자만에 쩔어있는 이런 사울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대단한 어떤 직위에 있는 것 같고 큰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외로운 자예요. 그 누구도 자신과 함께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력자가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불쌍한 영혼일 뿐인 자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뭐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을 조장하고 여러분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 사울 같은 소리들,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택자가 될지 망할 자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안타깝게 이 골리앗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넘어지고 결국 그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사울은 더 돌아올 기회가 더 많았고 다윗과 하나님께서 이 연결시켜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더 많이 주셨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위로를 거부했던 자가 사울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라고 골리앗도 위로하고 사울도 위로할 때 돌아오면은 그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던 선지자들의 외침은 우리에게 죽으라가 아니라 살아랍니다. 위로받고 살아라. 그 위로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으로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냥 이 믿음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양육, 교육, 훈련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옛날 자랑하지 마세요. 사울도 옛날 믿고 까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매여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과거에 매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말씀 묵상하시고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과 간증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실력자, 이런 실력자가 일상을 살아내는 실력자,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고 불쌍한 영혼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어제 있었던 일을 잠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어제 봉변을 당했거든요. 어제 봉변을 당했는데 저희 교회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꽉꽉 넣어봤자 9대, 앞에 2대 가로막으면 2대 해서 11대 저희가 주차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주차장을 낮 시간에 다 오픈하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간이 얼마 안 되고 나오는 곳이 앞에 막아버리면 뒷차가 다 되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저희가 예배 시간이 있을 때만 줄을 치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줄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다 열어놔요. 또 주변 상권 가운데서 단체 손님 오는데 좀 차 댈 데가 없는데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아무 비용 없이 차 대라고 하고 저희가 다 열어드립니다. 근데 예의 없이 개념 없이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줄을 끌고 들어와서 차를 대고 하는 거는 옳지 않죠.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누군지도 모르고 또 우리 교회의 상황과 예배 환경이 있는데 이렇게 되고 말고 하는 거는 허락 책임자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누구십니까? 차 좀 빼주세요라고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근데 어젯밤에 어떤 차 한 대가 우리 한 집사님이 나가기 전에 쑥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나가고 줄을 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이쪽 동네에 방문자인데 차 좀 되겠다. 언제 나가시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한 9시나 돼서 나갈 거다. 그러면 우리 교회 차대 들어와서 안 된다. 좀 더 일찍 빼주셔야 된다. 그러면 7시에 빼주겠다. 해서 그러면 되시라고 하고는 그 집사님이 줄을 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집이 그날 자기 집 제사였대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인 거죠. 동네에 차대대가 없으니까, 밤 시간 되니까 차대대가 없으니까 그 한 집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차를 댔던 이분이 그 오는 사람들한테 내 그 주차장에 허락 받았다. 그 줄 풀고 차 대라 하면서 차가 우르르 다 들어와서 막 대놓은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차 한 대는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이제 했는데 한 저녁 7시쯤 돼서 보니까 밖에 주차장에 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봤죠. 내려가서 봤더니 우리 교회 행사가 없는데 CCTV를 보고 하니까 누군가가 줄을 풀고 열고 이러면서 자기들 차를 막 댄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허락받았다 그러던데요. 누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락 안 받았나? 허락 받았다며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저희가 허락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예의에 맞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오셔서 일단 차 빼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7명이 나왔어요. 남자들 7명이 저녁에 나와가지고 저를 뺑 둘러싸고 이분들이 다 술이 얼큰하게 취했어요. 저한테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 안 되냐부터 그냥 무작정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제가 소리 낮추세요. 제가 딱 이 톤으로 소리 낮추세요. 욕하지 마세요. 어르신 욕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동네가 영신교회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는 줄 아냐? 영신교회 때문에 차 댈 곳이 없고 일요일에는 다 영신교회 사람들이 동네 다 차 대놔가지고 우리가 차 한 대 댈 곳도 없고 내 집 앞을 맨날 차 박아놔서 우리가 대문 열기도 힘들고 온갖 소리를 다 헛소리, 정말 확인도 안 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듣고 있는데 제가 7명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저 소준형 집사님하고 소준혁 성도님이 이제 제가 봉변당하는 줄 알고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시라고. 제가 그러고는 근데 나오니까 맞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혹시 저희 교회가 무슨 그렇게 큰 동네에 피해를 끼쳤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저보고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도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은 거친 부분이 조금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나누고 섬기고 하는데 우리가 주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우선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저도 예배가 있는 중에는 우리 성도들 차 한 대 더 대라고, 동네 온 데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빈자리 있으면 차 대고 우리 성도들 차 한 대 더 대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교회 목사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차 대라고 이렇게 저희가 통제를 하는 건데 그 외에는 다 대라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튼 자기들은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동네 자체가 주차가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토요일 저녁인데 저희 교회 예배 없습니다. 근데 주차할 곳이 없죠. 그리고 일요일 아침 되면은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다 쉬시다 보니까 일요일 아침에 차가 막 다 비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차 있고 빠져 있어봤자 한두 대 빠져 있는 그 자리가 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오전에 예배가 2번 있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교회에 그렇게 지역 주민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집 앞에 차를 대고 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죄송하다. 혹시라도 그 부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차 번호하고 연락처를 저한테 달라.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절대 선생님 집 앞에 차 대지 않고 피해 주지 않도록 할 테니까 화 푸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영신교회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또 다 물어보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집 앞에 차 댔던 분이 영신교회 성도인지는 추측입니까? 그러니까 추측이라고요. 아니 그 추측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한테 다 덮어 씌우시면 안 되죠. 아무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 앞으로 영신교회 사람들 이 지역에 차 대지 말라고. 아니 여기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유지고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다 차댈 수 있는 시땅입니다. 국가 땅이에요. 근데 국가 땅에 빈자리에 차례 되는 걸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되는데 우리 성도들만 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 다 대부분 다 거의 99%가 북구 사람들입니다. 99%가 북구 사람들인데 북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북구 땅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영신교회 성도니까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은 술에 얼큰이 취해가지고 냅둬라 내가 내일 가서 영신교회 한번 엎어주지 뭐 민원 한번 집도 한번 넣어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민원 넣으셔야죠.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민원 넣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나쁘게 지역교회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 주려고 그러지 피해 주려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줄줄 하면서 일단은 좀 진정을 시켜서 보냈어요. 보내고 주차장 정리를 하고 이제 왔는데 결국 한 대만 대놓고 줄 치고 그리고 왔어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에 주일 전날 가장 은혜 충만 샬롬 평화 이러고 있어야 될 마음을 완전 다 뒤집어 놔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제 은혜의 밥그릇 딱 쥐고 하나님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제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저도 인간인데 쌍욕을 하고 7명이 저를 뺑 둘러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와서 멱살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사람인데 화 안 나겠습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게이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욕 안 했습니다. 멱살 안 잡았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요 톤으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교회의 이미지,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냥 덮어놓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무조건 그냥 결국에는 교회는 손해봐라.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젊으면 손해봐라. 교회면 손해봐라.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탐욕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기본과 상식과 논리와 이성에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면을 볼 때에 참 사람들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화도 났지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는 거는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 이렇게 소리치는 골리앗이 나타날 줄 모르고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울이 나타날 줄 모릅니다. 저도 어제같이 그렇게 소리치는 그 불쌍한 영혼을 만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만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이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진짜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금수저도 아니고요. 다윗은 온실 속의 화초도 아닙니다.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셨고 한 나라의 왕인 사울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순간순간 나타나요.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위기가 닥쳐올 때에 살아내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붙드심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가족을 믿음으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여러분의 심령을 끌고 놓는 그런 말과 언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공격하며 핍박하며 박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체험으로 간증으로 위로하시고 세상에 확신 있게 여러분이 용기와 담력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 우리 위로합시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복은 복으로, 심판과 징계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위로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는 생명사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